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밤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그런데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은 꼭 세 가지를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제자훈련의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구원론.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론. 교회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론. 구원론에서 교회론 그리고 청지기론까지, 이것이 이 제자훈련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고백,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될 성경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청지기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요. 나는 청지기다. 내가 청지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이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도 누구 거예요? 내 거고, 시간도 누구 거예요? 내 거고, 재능도 누구 거예요? 자꾸 내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이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누구예요? 청지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삶, 시간, 물질,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충성됨.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됨. 그리고 청지기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청지기에게 필요한 마음은 분명히 주인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결산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산의 날. 분명히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죠.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그리고 몇 달란트요? 2달란트, 그리고 몇 달란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세 종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어떻게 하죠? 묻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땅에 묻어버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재능을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에 있었던 마음은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주셨는가, 이렇게 원망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하죠? 그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로,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로, 배가로 그렇게 부흥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그 다음 뭐죠? 충성된 종아.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왜 반말하냐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에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양육하고, 또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배가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이것은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일신교회의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가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의 청지기라고요?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그리고 재능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아주 성실하게 벌어가지고 저축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가볍게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열심히 버는 거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저축하는 거 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물질을 아주 가볍게 나누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쓰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청지기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 그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은 그 사람의 물질관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청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세우신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저도 24시간을 사는 거고 여러분도 몇 시간을 살아요? 24시간. 뭐 여기 중에서 25시간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5시간 사는 사람 없죠. 똑같이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라는, 또 365일이라는, 매일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냐면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꼭 구속하듯이 그렇게 값지게 사용하는,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시간의 청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의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랬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예, 한 사람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서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묵혀둘 것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 봉사할 때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 일신교회를 참 신실한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진 다윗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될 3가지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그랬거든요. 회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주권이 주께 속했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통일 왕국을 세웠느냐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로 쫓기면서 그 고통과 고난 중에도 이 다윗은 결국 이 통일 왕국이라는 이스라엘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그야말로 다윗의 눈물과 고난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평지에 세워진 그러한 도성이 아닙니다. 바로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여지껏 아무도 정복해 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생명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생명 걸고 핏값으로 세운 그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듯이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이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말이에요. 이 정도 되고 이쯤 되면은요, 우리 같으면은 내 나라라 그럴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가 세운 거라고, 내가 핏값으로 세운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주권도 주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나서 왜 무너지는 거냐면은 결국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세운 사업인데,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이제 이러면서 다 이 사업도 내 거, 교회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이제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청지기 의식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청지기 의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이 나라는 주님의 겁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겁니다. 이 가정은 주님의 겁니다.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설사 제가 개척해가지고 제가 일신교회를 1000명, 2000명, 10,000명으로 세웠다고 해도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 청지기의 고백,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주님의 손에서 나는 이렇게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한번 14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뭐예요? 주께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 다음 뭐예요?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예.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내가 드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은 거라고 하잖아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참 위대한 청지기의 이제 고백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물질에 대한 청지기, 시간에 대한 청지기, 재능에 대한 청지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입술로는 청지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청지기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게 다 본전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예를 들면 윗사람이 막 굴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욕을 해대고 해도 그래, 내가 여기서 참아야지 하고서 참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어떤 이제 사업을 위해서 거래처랑 만나는데 이 거래처 사람이 너무나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거든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다 굴욕적인 거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의 사업을 다 읽어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그 돈 한 푼 한번 아껴보자고 택시 안 타고 걸어서 또 버스 타고 세네 번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또 아니면은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떤 재산이에요? 피 같은 재산인 거예요. 피 같은 재산. 예. 야, 내가 땀 흘려 번 이 돈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윗의 고백다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은 주님의 손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어찌 보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믿음이다. 예,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헌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11조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야 어렸을 적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슴에 박힐 때 늙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청지기 부모는 청지기 자녀를 낳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교회는 청지기적인 일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마하나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조는 번지점프와 같다는 거예요. 10m. 신기한 게 있어요. 100m, 1000m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1000m, 100m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10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10m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면은 100m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어찌 본다면은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지 이것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주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청지기를 만납니다. 저는 우리 인신교회 성도님들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위대한 청지기의 고백,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드리는 성전 건축 헌금도 주의 손에서 온 것이므로,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얼마나 열심히 그 성전 건축 헌금과 재물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의 인생 말년에 정말 힘을 다하여 어려운 중에도, 고난 가운데도, 환난 중에도 정말 힘을 다하여 이 성전 건축 헌금과 이 재물을 모으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다음 뭐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어디에서 왔어요?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다 누구의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청지기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물질의, 시간의, 재물의, 재능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2번 장경동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었어요. 얼마나 재밌고 웃기든지. 그런데 그 부흥회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예화가 있어요. 그게 어디 예화냐면 옆에 영락교회 예화예요. 그분이 영락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영락교회를 세웠던 그 초기 영락교회의 신앙인들, 북한에서 어려운 중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무일푼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교회 사랑, 목회자 사랑,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후세대가 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영락교회를 세웠던 그 초창기, 그렇게 정말 어려웠지만은 그 청지기로 살아왔던 그분들, 그 후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남는 거냐면은, 저희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저희 교회에 영락교회 출신 가정이 있었거든요. 장로님 가정이에요. 장로교 그 출신 가정인데 이제 감리교회 와서 장로님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참 이 가정을 보면은 그렇게 그냥 너무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다. 이제 이런 그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정말 청지기답게 살아온 믿음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시면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사랑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섬기는 종들 얼마나 귀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의 물질관을 보세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다윗처럼 부자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부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기본 자질은 뭐냐면 충성됨, 신실함,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신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시고, 또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찬양 부르시고